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제가 기도함으로 새벽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를 잠에서 깨워주시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게 해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깊이 만날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우리 예배 자리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난한 심령 가운데 말씀하여 주셔서 하나님 한 분으로만 만족하고 하나님 한 분으로만 기뻐하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실 거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22장 6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또 그가 내게 말하기를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된지라 주고 선지자들의 영이 하나님이 그의 종들에게 반드시 속히 되어질 일을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보내셨도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하더라. 이것들을 보고 들은 자는 나 요한이니 내가 듣고 볼 때에 이 일을 내게 보이던 천사의 발 앞에 경배하려고 엎드렸더니 그가 내게 말하기를 나는 너와 내 형제 선지자들과 또 이 두루마리의 말을 지키는 자들과 함께 된 종이니 그리하지 말고 하나님께 경배하라 하더라. 또 내게 말하되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임봉하지 말라. 때가 가까우니라.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하라.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자기 두루마리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다. 개들과 점술가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숭배자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는 다 성 밖에 있으리라.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언하게 하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하시더라.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내가 이 두루마리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을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의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이것들을 증언하시니 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은 요한계시록 22장의 말씀을 보며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드디어 계시록 말씀을 마칩니다. 그리고 오늘 계시록의 마지막 장에서 그동안 다뤘던 계시록의 핵심 결론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은 굉장히 중요한 본문이고 또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본문입니다. 먼저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은혜가 되는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 약속은 무엇입니까? 바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곧 오시겠다라는 약속이었습니다. 주님이 이 약속을 오늘 본문에 3번씩이나 반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7절에 내가 곧 오겠다. 12절에 내가 곧 가겠다. 20절에 내가 곧 가겠다. 주님은 반드시 다시 오시겠다고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오셔서 어떻게 하신다고 말씀하십니까? 12절 말씀입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아멘. 주님께서 다시 오셔서 무엇을 한다는 것입니까? 각 사람들의 행위대로 갚아주신다는 것입니다. 끝까지 믿음을 지킨 자들에게는 상을 주고 하나님을 믿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간 그 사람들에게는 그에 맞는 형벌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오겠다는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들었던 초대교회 성도들은 어떠했을까요? 아주 기뻤을 것입니다. 사실 지금까지 나누었던 것처럼 요한계시록은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로마 제국에 의해 핍박을 받고
고통을 받고 있던 성도들에게 보내는 주님의 편지였습니다. 심지어는 요한계시록을 쓰고 있는 요한도 예수님을 증언했다라는 이유로 아무것도 없는 반모섬으로 유배를 가게 된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분명 초대교회는 흔들릴 수밖에 없었을 것이고 두려움에 떨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주님께서 요한을 찾아오셨고 요한에게 말씀해 주시기 시작하였습니다. 마지막에 일어날 일들이 어떤 일들이 있는지, 또 아름다운 천국의 모습, 새하늘과 새 땅과 새 예루살렘, 사탄과 그의 추종자들이 완전히 멸망하고 장차 임할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주님께서 속히 오시겠다라고 요한에게 약속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편지의 내용들을 받아보았던 초대교회 성도들은 어땠을까요? 정말 기쁘고 또 기뻤을 것입니다. 지금 상황은 어렵고 힘들지만 믿음 지키기 쉽지 않지만 그들 가운데 말할 수 없는 기쁨이 넘쳤을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님께서 다시 오실 것을 확실히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소망으로 인해서 주님 다시 오신다는 그 소망으로 인해 그들은 이겨낼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들이 처한 상황들, 핍박과 가난, 말할 수 없는 고통들을 넉넉히 이겨내고 끝까지 믿음을 지켜낼 수 있었습니다. 오히려 자신들이 처한 그 고난과 핍박의 상황들을 특권으로 생각했을 것입니다. 분명 주님께서 다시 오셔서 다 갚아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서로 만날 때마다 또 헤어질 때마다 특별한 인사를 했다고 합니다. 그 인사는 바로 마라나타라는 인사입니다. 만날 때마다 또 헤어질 때마다 마라나타라는 특별한 인사를 한 것입니다. 이 마라나타는 아람어로 우리 주여 오소서라는 뜻인데 그들은 마라나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렇게 고백하면서 서로 인사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들이 왜 이렇게 인사를 한 것입니까? 예수님 다시 오실 것에 대해 깊이 생각하고 또 일상 속에서 예수님 다시 오실 것을 기억하고 준비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그들에게 소망의 기쁨이 되었고 그리고 주님 다시 오신다는 그 사실 때문에 어떤 어려움과 핍박도 다 이겨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주님이 다시 오시기를 갈망하며 살았던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았는지를 증언해주는 한 문서가 있다고 합니다. 그 문서는 디오그네투스에게 보내는 편지인데 주 2세기에 살았던 귀족 디오그네투스에게 보내진 편지로 요한의 제자 폴리캅에 의해 쓰여진 문서라고 전해집니다. 그리고 이 편지 내용은 마라나타 신앙을 가지고 살았던 초대교회 성도들이 세상 가운데 어떻게 살았고 또 어떻게 믿음을 지켜갔는지 우리에게 잘 증언해주고 있습니다. 이 편지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디오그네투스께 그리스도인들은 나라나 언어나 의복 때문에 다른 사람들과 구별되는 게 아닙니다. 그들은 그들만의 도시에 사는 것도 아니고 이상한 언어를 쓰는 것도 아니며 특별한 삶을 사는 것도 아닙니다. 그들은 그리스나 다른 이방 도시에 흩어져 살고 그 도시의 관습에 따라 옷을 입고 그 도시의 음식을 먹으며 살아갑니다. 그들은 자기 조국에 살면서도 마치 나그네와 같습니다. 시민으로서 모든 의무를 수행하지만 외국인과 같이 모든 권리를 누리지는 못합니다. 다른 사람들처럼 결혼하여 아이를 갖지만 아이를 버리지는 않습니다. 다른 사람들과 식탁은 공유하지만 아내를 공유하진 않습니다. 육신을 입고 있지만 육신을 따라 살지는 않습니다. 지상에서 시간을 보내고 있지만 그들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주어진 법에 순종하지만 그들의 삶은 그 법을 초월합니다. 그들은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지만 사람들에 의해 박해를 받습니다. 그들은 가난하지만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합니다. 그들은 능욕을 받을 때 능욕하는 자를 축복하고 멸시당할 때 멸시하는 자를 존중합니다. 그들은 착한 일을 하는데도 죄인들처럼 벌을 받고 벌을 받을 때는 생명을 얻는 것 같이 기뻐합니다. 유대인들이 그들을 공격하고 헬라인들이 그들을 핍박하지만 유대인들과 헬라인들은 자신들이 왜 그들을
미워하는지 모릅니다. 이 편지의 내용이 어떻습니까? 우리에게 큰 은혜가 됩니다. 분명 이 편지의 내용, 그리스도인들이 핍박과 고통 속에서도 어떻게 살아갔는지 그들의 삶의 모습이 우리에게 큰 기감이 되고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분명 그들은 세상 가운데 구별되어 살아갔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기의 육신을 따라 살고 음란하게 살아가고 심지어 자기의 아이까지 버리는 일이 비일비재했지만 그리스도인들은 절대 그렇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들은 사랑했습니다. 능욕하는 자를 축복하고 멸시하는 자들을 존중했습니다. 가난하지만 많은 사람들을 부유하게 하는 사람들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는 바로 주님께서 다시 오실 것을 확실히 믿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정직하게 살다가 가난하게 된다면 하나님 나라에 가서 부유하게 살면 된다.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다가 세상에서 실패하게 되었다면 하나님 나라에 가서 영광과 상급을 받으면 된다는 그 확실한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그 다시 오신다는 그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우리 마음 가운데 잘 새겨 넣었으면 좋겠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의 믿음, 마라나타 믿음이 우리의 믿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분명 주님께서 다시 오십니다. 그리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주님께서 다 갚아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참 안타까운 것은 무엇입니까? 때로 우리는 그 다시 오신다는 그 주님의 약속을 잊고 살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그마치 2000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주님께서 다시 오시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것 자체를 잊고 살 때도 있고 또 설마 주님이 내일 오시겠어? 라고 생각할 때도 있습니다. 2000년 동안 곧 가겠다 말씀하시고는 오시지 않았으니 그럴 만도 합니다. 그러나 여기서 분명히 우리가 알아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주님은 곧 다시 오시겠다고 말씀만 하시고 오시지 않은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미 우리 마음 가운데 찾아오셨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7절 말씀입니다.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게 했음이라.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아멘. 세상은 진리의 영이신 주님을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합니다. 그러나 이 새벽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우리들, 예수님의 핏값으로 구원받은 우리는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볼 수 있습니다. 믿음의 눈으로 보는 것입니다. 또 우리 마음 가운데 함께 계시는 것을, 그 주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함께 계시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은 마지막 날 모든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재림하실 것이지만 이미 구원받은 우리 성도들의 마음에 성령님으로 찾아오셨습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든 예수님은 우리를 고와 같이 내버려 두시 아니하시고 우리와 이미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믿음이 우리에게 있다면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끝까지 주님 바라보며 믿음 지키며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스코틀랜드의 선교사인 데이비드 리빙스턴은 30년 이상 아프리카에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리빙스턴 선교사님은 아프리카 선교의 아버지로도 유명합니다. 그런데 그의 사역 말년에 잠비아의 깊은 밀림 속에서 연락이 끊어지고 말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1871년 헨리 스탠리라는 한 탐험가가 선교사님을 찾아 아프리카로 들어갔습니다. 헨리 탐험가는 1년이 지나서야 아프리카로 간 지 1년이 지나서야 겨우 선교사님을 찾게 되었는데 그 찾은 선교사님의 꼴이 말이 아니었다고 합니다. 선교사님은 심한 열병을 앓고 있었고
식료품과 의약품도 다 떨어져서 생명의 불이 꺼져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스탠리 탐험가는 선교사님에게 간절히 요청했다라고 합니다. 선교사님, 아프리카의 복음 사역을 위해 30년간이나 헌신해 오셨으니까 이제 그만하시고 저희와 함께 본국으로 돌아가시는 것이 어떻습니까? 스탠리 탐험가의 말은 누가 들어도 합당하고 당연한 말입니다. 그런데 그 말을 들은 리빙스턴 선교사님은 아주 유명한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아닙니다. 저에게 아프리카 선교 사역은 헌신이 아니고 오히려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큰 특권입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제게 맡기신 이 영광스러운 일을 생각할 때마다 가슴이 벅차서 견딜 수가 없습니다. 리빙스턴 선교사님이 몸이 아프고 힘든데도 불구하고 끝까지 자신의 사명, 그 주님께서 주신 그 특권을 끝까지 감당하겠다라고 대답을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로부터 약 1년이 지난 1873년 5월 1일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리빙스턴 선교사님은 침대 곁에서 무릎을 꿇고 두 손을 깍지낀 채 하나님께 기도하는 모습으로 고요히 숨을 거두셨다라고 합니다. 이 리빙스턴 선교사님의 모습이 우리에게 큰 도전이 됩니다. 선교사님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알았고 또 주님 다시 오실 때 받을 상이 어떤 것인지 확실히 알았습니다. 따라서 그에게 어려움이 찾아오고 심한 열병이 찾아오고 아프리카에서 사역하는 그 모든 것들이 그에게는 힘듦이 아니라 어려움이 아니라 오히려 특권이 되었던 것입니다. 분명 사역을 감당하는 것이 힘들고 고통스러웠지만 자신이 처한 힘든 상황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 12절 말씀입니다. 보아라, 내가 곧 가겠다. 나는 각 사람에게 그 행위대로 갚아주려고 상을 가지고 간다. 아멘. 세상의 편안함보다 자신의 안위보다 나중에 하나님 앞에서 받을 상이 더 중요했기 때문에 자신의 사명을 특권으로 생각하고 끝까지 감당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분명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아멘. 분명 우리도 이 농부처럼 천국을 발견한 사람들입니다. 세상에 어떤 것보다도 더 소중한 것을 발견한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의 작은 것들 때문에 세상의 어떤 물질, 소유 같은 것들 때문에 우리가 천국을 소유한 기쁨을 잃어버리고 살아간다면 그것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모습이 아닐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어떻게 이 땅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다시 오실 주님을 바라보며 기쁨으로 거룩하고 구별되게 살아가십니까? 아니면 아직 우리에게 오신 주님과 다시 오실 주님을 바라보지 못한 채 아직도 세상의 가치관에 끌려다니고 계십니까? 우리가 이 새벽 다시 한번 세상이 주는 기쁨과 즐거움이 아니라 마라나타, 다시 오실 주님과 장차 임할 하나님 나라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아야 할 것입니다. 또 주님께서 주실 상을 기대하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들을 끝까지 잘 완수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보며 그 초대교회 성도들의 마라나타 믿음이 우리의 믿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기도하기 원하는 것은 오늘 말씀처럼 우리도 마라나타, 주님 다시 오시옵소서 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분명 주님 다시 오십니다. 우리가 그날까지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세상과 구별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또 기도할 것은 우리는 보화를 발견한 농부와 같은 사람들입니다. 천국을 소유한 기쁨, 주님과 함께하는 기쁨을 회복하게 하시고 세상이 아닌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보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해달라고 함께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기도할 것은 나라와 민족, 교회와 교회학교, 우리 수능을 보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학생들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기도할 것은 오늘부터
코카서스 3국 성지순례가 시작됩니다. 성지순례를 이끄시는 담임 목사님과 함께 하시는 그 성도님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 모든 여정을 동행하여 주시고 그 모든 여정을 눈동자와 같이 보호해 달라고 시간 함께 중보하겠습니다. 자, 기도함으로 오늘 모든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하여 주시고 저희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저희도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고백하며 이 땅을 살아가기 원합니다. 주님이 오실 것을 기다리며 주님이 오실 것을 기억하며 주님을 인식하며 이 땅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무엇보다 주님은 상 주시는 분을 기억하기 원합니다. 말씀대로 행하여 주님께 상 받으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할 수 없사오니 성령님께서 능력 주시고 세임 주셔서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끝까지 믿음을 지키며 나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또한 기도할 것은 오늘부터 성지순례가 시작됩니다. 성지를 돌며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섭리를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 모든 순례길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크신 손으로 보호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